교우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요.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에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또 SFC 주일로 우리가 기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각자 개혁될 때에 교회가 갱신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룻기의 마지막 4장에 이르렀지요. 그동안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귀하죠. 그렇지만은 제게도 그 중에 특히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때를 만난다는 것이죠.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금 지내고 계신지요?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혼부부들과 함께 결혼신학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들은 정말 봄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순 같고 봄볕에 빛나는 피어나는 초원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때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추운 겨울의 긴 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여름날 땡볕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지는 석양빛 아래에서 쓸쓸히 홀로 지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어떤 때를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룻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그야말로 눈물과 고통의 나날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어느새 4장에 와보니 춤추고 웃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때를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시려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신실한 인내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아스가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시작되지요. 그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에서 뭘 할까요?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이나
공개적인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들의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기업물을 우선권자를 불러서 앉히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보아스가 말을 하죠.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물으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나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빼뜨리지 아니하고 또 일러주죠.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다음에는 나요. 우리 둘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기업을 기꺼이 물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계산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게 되면은 그 자신의 아들이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안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아스가 룻을 언급합니다. 룻을 언급하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5절 말씀이죠.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참으로 보아스가 지혜롭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룻이 등장하자 계산서가 달라져 버렸어요. 손익계산서가 이익에서 손해로 바뀐 것입니다. 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땅값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식구가 더 늘어나요. 한 사람을 더 먹여 살려야 합니다. 만약에 룻이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비도 돼야 됩니다. 현실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 땅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룻이 낳은 아들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기업을 너가 미루라. 나는 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변심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그 사람은 이름 대신 아무개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죽은 사람 이름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나오고 말론도 나오고 기련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다른 며느리 이방 여인 오르바의 이름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이름은 아주 영광스럽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한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개일 뿐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는 왜 아무개로 불렸다가 이내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6절 말씀 거기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무개로 불리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기업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없는 것에 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이 일이 공식적으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정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터는 공식적인 공표 행위입니다. 이것은요, 관련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관한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그 형제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 형제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신발을 벗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은 신발 벗김을 당한 집이라는 오명과 수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 돌보기를 끝까지 바라신 것입니다. 신벗김 받는 이 수치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벗김 한번 당하는 수치, 그까짓 거 한번 당하고 말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는 죽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이름 없는 이 아무개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기 이속만을 철저하게 차린다면 사람들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인지, 도대체 무엇이 복음인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복음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이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군가요? 보아스 차례입니다. 나오미에게 생명과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보아스뿐입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순간이죠. 그의 맹세를 성취할 그때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인해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시간이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오늘 이 일에 모두 증인이니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식적으로 룻과 결혼할 것을 선언하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렀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죠. 광경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증인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셋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낳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12아들을 낳은 그녀와 같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에브랏과 베들레헴을 떠올릴 때마다 길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보아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이방인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유력한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그 집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또 온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보면서 찬송하면서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품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지은 줄 알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 출생이 온 동네에 알려진 것이고 온 동네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장면이죠. 이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을 것이고 이새는 다윗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의 양육자는 그래서 룻이 되어야 하는데 나오미가 양육자입니다. 초점이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텅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뿐이었던 그 빈 마음 속에 이제는 생기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참으로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한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1장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제발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했던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희락으로,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1장부터 4장까지 곳곳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믿음과 인애로 되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두 사람의 믿음과 인애로 태어났습니다. 룻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량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있는 집을 시월드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 얼마나 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인애를 끝까지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작은 이방 여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삭을 풍성히 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맹세로 인애를 베풀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한 위로와 축복과 기도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날개가 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되어서 가난한 여인을 덮어주는 인애를 그의 손으로 그의 몸으로 행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가 한 인애로운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주고 과부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하여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회복자는 섭리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돌보셨습니다. 10년의 불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회복자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그 모든 인애와 성실로 그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 이어지고 산 자에게 자유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시작한 이 룻기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부터. 1장 보면 흉년이 들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깜깜한 시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 속에서 살아보고자 이방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역전되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궤보가 이어지죠.
아들은 아들을 낳고의 연속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했던 룻기는 마지막에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단어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 성경 보면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고 그 흉흉하던 아무 절망스럽던 그 흉흉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는 마지막에 가장 역사상 위대한 다윗 그 이름의 단어로 끝나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만홀히 행하던 그 시대, 하나님 왕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줄 위대한 왕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기업을 무르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증인을 세워 공표하던 그 기업 물었던 땅은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인애와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이 준비된 것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룻기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당사자인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어둠의 때를 지나는 그 속에서 오롯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씨름과 희생과 헌신과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 그 신비의 원죄로는 그 일상 가운데 있었던 눈물과 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회복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영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겨운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달리고 있을지라도, 이런 것 저런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영광에 다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 계신다면, 고난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완전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기로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광은 나오미와 룻처럼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오고 또 새벽이 지나면 곧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떠올라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 그렇죠? 너무 잘 보이는 것,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이런 것들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보면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시는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신비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애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가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결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춤은 영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지루할지 모르는 우리의 지리한 일상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고단하게 씨름하는 그것은 헛된 씨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일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시련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서면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그 길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물도 있었고 돌부리도 있었고 기어 올라야 했었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래서 그 길이 너무나 두렵기도 했지만은 산 정상에 올라서면 그 모든 길은 추억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곁에 서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선물하는 인애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이 피곤한 시대를 넉넉하게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인애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